전에 동티모르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티모르는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기독교 국가. 1975년 포르투갈이 철수하면서 옆에 있던 그 인도네시아가 군대를 보내서 30만 명의 그 국민들을 갖다가 학살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편입되었다가 2002년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1965년 9월 26일 한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 20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주위의 소방서에서 비상벨을 울리고 막 왔어요. 사람들도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불을 끄겠다고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보이지 않았고요. 교회가 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상하게 그 교회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의 영이 이들을 덮었는데요. 막 회개가 일어나고 방언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배운 것도 없는 이 티모로 시골 사람들이 갑자기 영어로 막 방언이 나오고 독일어로 방언이 나오고 또 다른 말로도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단지를 가져다가 그리고 부적을 가져다가 불러 태우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는 자신의 죄를 갖다가 낱낱이 고백하였는데 그 옆에 있던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 부인까지 성령의 태우심을 받았어. 그녀도 함께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 날부터 이 교회는 전도에 막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티모로 섬을 갖다가 복음화하는데 막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말라카 그 제도에 있던 섬들까지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병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까지도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인구의 95%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지역을 갖다가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일이 이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3일 전에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게 되었던 겁니다. 200여 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구했고 독립국가를 이루어냈던 겁니다. 전에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평양 대붕운동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부흥집회를 열었는데요. 당시에 1500명의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막 뜨겁게 말씀을 갖다가 듣고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교회에 임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막 회개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막 다 낱낱이 막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막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갖다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통곡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도 고백합니다. 그것이 평양시내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양시내뿐만 아니라 온 평양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도시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막 부흥회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났어요.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건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 부흥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나 동티모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세계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동안 말이에요. 수없이 많이.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때 일어난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웨슬리 형제, 또 존 휙필드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나서 부흥운동을 막 일으켰어요. 이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당시에 주위의 나라에서는 혁명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던 때에 그게 마치 유행처럼 막 여러 나라에서 막 일어나던 때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영국에서는 오히려 어떤 운동이라냐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을 갖다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보냈어요. 영국의 영향으로 미국도 18세기에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번 이러한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제1차 각성운동 때는 나라를 독립시켰어요. 2차 각성운동 때는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흥운동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신 후에 제자들과 또 그의 추종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보리 추수를 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농부들이 자기들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갖다가 제사장은 곱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반죽하여서 불 속에 집어넣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50번째 되는 날은 이건 아마도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한 때가 언제냐면 7주 후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던 때가 그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7주 후예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7주가 되는 때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모든 그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갖다가 부어주신 날이다. 그런 날이라는 말씀이에요.
2절에서 4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얼마나 놀라웠던지. 거기로 지나가는 순례객들이 자기가 사는 곳의 방언을 듣고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날 3,0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수가 그 다락방 주위로 몰려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얼마가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날 그 순례객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9시에 시작이 될 그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순례객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 성전 뜰. 그런데 거기에 성전의 그 뜰에 건물을 졌는데 거기 2층 다락 그곳에 올라가서 그 제사하는 것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날 농부들이 가져온 그 보리더미를 그것을 갖다가 타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맷돌에다가 곱게 가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하는데 반죽한 그 반죽을 이제 불이 타는 화로 속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10여 분가 지나가고 화로에 넣었던 그 반죽을 꺼내게 되는데 반죽이 뭐로 변하는 겁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르다가 빵으로 변한 거예요. 반죽을 집어넣었더니 화로에 집어넣었더니 그 뜨거운 불로 인하여서 뭘로 됐다? 빵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보리빵을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와 하면서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서 그날을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순례객들은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때에 6월절이 끝나면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이 오순절의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날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그 오순절 축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다락방,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곳에 120명 곧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신 지도 10여일이 지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겁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매일같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누군가 시편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주체할 수 없는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새벽 예루살렘의 정적을 깨는 소리, 그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사자가 마치 포효하는 소리와 같기도 했고 우레소리와 같기도 한 그러한 소리였어요. 폭풍 소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가 막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마치 이 집을 둘러싸듯이 말이에요. 다락방은 이내 폭풍과 불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고 불이 붙은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줄 알았는데 점점 그 소리는 더욱더 아주 크게 더 커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120명에게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덮었던 겁니다. 눈물로 혹은 기쁨으로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분명히 또렷했습니다. 모두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의 통곡이 막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덩이가 되어서 막 바닥에 나둥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두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됐던 겁니다. 아침에가 떴을 때 순례객들은 성전으로 가다가 다락방이 있는 집 앞에 와서 하나 둘씩 머물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 불이 나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 집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강력한 폭풍 소리와 같은 소리였는데 바람이 부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집 전체가 막 흔들리고 쓰러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물러섰지만 그러나 그들은 해를 받는 것도 혹은 잘못된 일도 일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가슴에 뭔가가 꽝 와서 부딪히는 것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순례객은 모세가 호렙산에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모세에게 보이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점점 순례객들이 다락방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가득 이제 그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군중들로 인해서 오순절 제사가 마치 여기로 옮겨진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오순절 제사가 바로 지금 다락방으로 옮겨온 것처럼 보인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떼지 않고 다락방에 일이 신기한 듯 모여들었어요. 순간 그들의 귀를 의심할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마치 자기 나라에서 쓰는 그 말로 들리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분명히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런 분위기를 깬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소리를 쳤어요. 저건 분명히 술 취한 사람들이 맞아. 술 취한 소리야.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은 오순절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가 끝이 나면 모두가 삼삼오여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며 떡을 떼면서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취하다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술에 취한 걸까요? 만일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술 취함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려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릴 뻔했지만 이는 술 취함이 아니라 이미 요엘의 예언의 말세의 주의 성도들에게 나타날 그 심판에 대하여 주님께서 역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날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 주님은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을 교회에 부어주셔서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추수 열매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물로 주님께서 받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불로 죄를 태우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쓰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변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변합니다. 이것이 번져서 모든 교회에 부어지고 모든 성도가 태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그와 같이 태워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군중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뭔가 와서 꽝 두들겼는데 너무도 강력한 그러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와서 부딪힌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날에 그들은 유대교 성전이 아닌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떡을 떼며 주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선 보리 반죽을 화덕에 넣었지만 다락방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이 반죽처럼 뒤죽박죽 엉겨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우리 속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하게 드려질 제물로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분에 태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위가 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태워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 주여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